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이 인침을 받기까지 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여러 가지 진노의 심판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한 가지 질문을 남기면서 끝이 납니다. 그 질문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무서운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를 찾는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들이 등장하고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일한 무리입니다. 14만 4천 명이 곧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입니다. 요한은 똑같은 무리들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고난을 이겨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9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통해 심판 후에 최후 승리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와 해석을 한번 살펴보고 이후에 올바른 해석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골 본문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특히 그들은 14만 4천이란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퍼뜨립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이들은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정확하게 구원받은 자들의 수라고 해석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은 정확하게 구원받은 인원수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채워지면 그 숫자 안에 든 사람들이 영생 불사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존재로 변하여서 제사장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토록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세상에 끝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전도도 그렇게 힘을 쓰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종교적인 요소와 다단계 회사들이 사용하는 구조를 합쳐놓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란 숫자는 구원받은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류는 말씀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을 혈통적 이스라엘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 가지는 특징은 성경의 상징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혈통적 이스라엘, 즉 12지파의 후손들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역시 오류를 범하는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직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복음서나 서신서와 다른 계시 문학이기 때문에 상징과 비유가 상당히 많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문자적 해석을 하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여 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보면 이미 모세 시대 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20살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만 해도 60만 명입니다. 즉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아직 출애굽 시기인데 이미 14만 4천이란 숫자를 훨씬 넘어선 인원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이란 숫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원수에 비해서 그 숫자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비해 구원받은 자들이 너무나도 작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역사가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들이 이미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에 나오는 순수 12지파의 족보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5절과 8절 말씀에 나오는 지파들의 이름을 보면 12지파 중에 빠진 지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 지파들이 빠졌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열거된 지파들은 혈통적으로 모두 유대인들을 다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문자적인 이스라엘로 본다면 분명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미 교회에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영적 이스라엘로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을 구성하는 12지파는 혈통적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면 첫째 14만 4천이란 숫자가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의 인원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며 확실히 오류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둘째로 12지파로 구성된 14만 4천 명이 혈통적 유대인만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극단적인 문자적 해석에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은 과연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14만 4천이란 숫자를 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 나라와 민족마다 숫자가 가지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 숫자 3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완전하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숫자 4는 피조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절 말씀에 땅의 네 모퉁이는 피조 세계를 나타냅니다. 또한 본문 9절에 피조물을 전체를 가리켜 표현하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것도 총 4가지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에 대한 관념이 들어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숫자 7은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들을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란 의미로 모든 심판들이 7개로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숫자마다 고유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등장하는 14만 4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를 이해해야 하냐면 바로 숫자 12와 10 그리고 3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이렇게 곱하면 14만 4천이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숫자 12를 보면 성경에는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총 12지파였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총 12명이었습니다. 두 숫자가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12이란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란 숫자에서 처음 12은 구약의 성도들을, 두 번째 12은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숫자 1000은 10의 세제곱수입니다. 숫자 10은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볼 때 많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을 세제곱하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이 나옵니다. 즉 10에서 완전수인 3을 제곱한 숫자가 바로 1000입니다. 그래서 숫자 1000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살펴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입니다. 앞에 12은 구약의 성도들을, 두 번째 12은 신약의 성도를, 숫자 1000은 모든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숫자 14만 4천은 신구약의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앞서 일어난 엄청난 6가지 재앙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끝나자 네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바람은 세상에 닥쳐올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들이 바람을 잡고 마지막 대환란을 잠시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들이 심판을 멈추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재앙을 잠시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쳐주신다는 것,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인을 쳐주신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쳐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에 사탄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그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소유다, 내 것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실 때 그 어떤 불도 우리를 소멸하지 못하며 어떤 물도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진노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임할 심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소식이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서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그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